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4절 한 절만 볼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이 절대로 얇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절대로 경솔하지도 않아요.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까닭이 좀 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자기들이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꾸로 자기들이 왜 이 음식을 먹는지를 몰랐어요.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조반을 챙겨 먹어요. 그 조반은 애굽의 왕이 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죠. 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35 짝을 지어 일터로 나가요. 먹은 음식의 분량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바로가 쌓는 이 국고성은 바로가 자신의 강력한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거거든요. 성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성이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그 안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 음식을 먹어야 사는 줄 압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었다, 야채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요거 한번 여러분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한번 잠이 훌떡 깰 만큼 여러분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저걸 먹질 못하니 지금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굶어 죽게 생겼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침 먹고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쌓아요. 국고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가 가야 할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먹고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먹고 죽는 일 하는 겁니까? 사는 일 하는 겁니까? 그걸 모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이걸 알지 못하니 먹을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을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질 못한단 말이에요. 먹고 죽는 일 하는 거예요? 사는 일 하는 거예요? 먹고 영원히 사는 일 하는 거예요? 죽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하러 나가요.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는데 점점 자기가 택한 족속이 가야 할 곳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왕 같은 제사장 족속들이 행해야 할 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영생에서 점점 입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합니다. 우매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게 지혜롭질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기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를 심판했던 자가 헤롯입니다. 빌라도란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저쪽 사람들이 그래요. 야, 왜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붙였냐?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을 우리가 심판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냐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한 이 빌라도가 그 모습들을 가만히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탄핵을 시킬 수도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즉 이 빌라도도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빌라도도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왕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 왕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왕이 죽어야 자기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살려주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줘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돌로 때려 죽여야 되고 쳐 죽여야 되는 것을 예수가 살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적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정죄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데 예수는 그것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사가 얘들이 안 돼. 그래 얘들이 장사를 해먹으려면 어떻게? 예수가 죽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옥에 갇힙니다. 예수가 묶여 있어요. 예수가 비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더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리가 없거든요. 이적을 베풀어 줄 자가 없거든요. 자유를 줄 자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묶이자마자 참 자유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살기 위해 입고 먹고 마셨습니까?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입고 먹고 마셨습니까? 죽는 줄 모르고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가 산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이는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기는 아버지 이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질 못하니 알지 못하는 애들 회초리 때려봐야 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죄 나를 고난받게 하고 나를 희생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자기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를 죽임당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이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아주 앞당기는 사망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알지 못하니 저런 일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그 억울한 죽음은 내가 당할 터이니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죽음과 이 희생과 이 고난과 이 피의 약속을 통하여 저자들을 사하여 주시고 훗날 이것을 알게 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하여 이 사건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뭐 안 됐던 사업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하,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사는 일이었냐, 이게 죽는 일이었냐를 알지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주일 하루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주일날 일하러 오라는 거, 사장이 일하러 오라는 거 안 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많겠죠. 나 이거 직장 제대로 다닐라나 몰라, 연봉 제대로 올라갈라나 몰라, 이번 달 우리가 생활비가 제대로 돌아갈라나 몰라. 여러분, 지금 그가 행하는 일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이시지. 가는 과정 속에 그 생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마귀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말이지. 거룩한 주의를 성수해라라는 말씀 붙잡고, 직장에서 때리든 색장에서 뭐 해고가 당하든 직장에서 뭐 하든 그 상황 형편 처지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먹고 살 길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변명하지 말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견딜만 하거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하더라도 그 말씀 꼭 붙잡아라. 꼭 붙잡고 가라. 꼭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이 나의 대적자가 되질 못해. 말씀이 나를 지키실 테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세운중앙 집사 여러분, 집사님들이 새벽에,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 전도, 기도, 충성, 여러분 한번 밀리기 시작해 보세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금요일 날 기도 당연히 빠져요. 주일 예배 당연히 빠져요. 목요 예배 당연히 빠져요. 새벽 예배 당연히 빠집니다. 여러분, 11조 한번 빼먹기 시작해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 11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 대적자들,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이게 싸워 이겨 놓으셨다. 이게 이 그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손에 붙이셨다 말이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예요. 11조. 이건 특별히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제사장 반열 속에서도 멜기세덱, 또 다른 반차, 유다나 레위 지파로 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반차인 제사장이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주님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값이요. 이거 11조 우리 거 아니에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이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 그걸로 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받으시고 그 11조는 누구에게? 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 갖다 줘. 예수의 몫이다. 예수의 몫이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해요. 근데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재정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혀도 이 말씀 붙잡겠죠.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오서도 이 말씀 내가 붙잡겠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 넘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곧 이 장차 올 큰 영광을, 지금 순간에 닥친 이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내게 올 것이다.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믿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진짜 살기 위한 행동인지 영원히 사망에 빠지기 위한 행동인지를 알질 못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제사장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제사장이신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이 아무것도 알질 못합니다.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보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중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가 누가복음 23장에서 중보하시잖아요. 얘들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자기들이 먹고 죽으러 가는지,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왜 열심히 애쓰지만 그것이 영원한 사망의 일로 가고 있는 것을 얘들이 알질 못하니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을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이 얘기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제사장들이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받으시고 이후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알 때까지는 지켜달라 이게, 보호해달라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덮어달라. 덮어달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덮어달라. 덮어달라. 제사장이신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중재를. 누가? 예수가. 누가? 제사장이. 그 중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재를 들으시고 예수를 찢어 죽이는 그 자들을 심판치 않고 멸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킨 후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여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할 성령을 그요히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너무 불쌍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아침 먹고 일을 하러 나가요.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맞아요.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요. 거기가 자기의 일터가 됐어요. 먹고 사는 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먹고 사는 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점점점 국고성이 높이 올라가요. 점점점 국고성이 든든해져 가요. 이게 높고 든든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그 성을 뚫고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확률이 없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성. 여러분, 그 성이 먹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말이야.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뭐가 됐어요? 자기를 묶는 일을 했단 말. 자기를 묶는 일을 했단 말. 종의 자리에서 더 이상 전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금 영생도, 내 힘으로는 이 가정도, 내 힘으로는 내 땅의 산업, 이 기업도 도무지 해결할 길이 있으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나를 묶고 매이게 했던 길이었던 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왜? 연약하여, 왜? 무지하여, 우리가 아직도 연약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넘어갈 수 없는 그 성을, 뚫을 수 없는 그 성을, 무너질랴 무너질 방법이 없는 그 성을 넘어지고 무너지고 열고 뚫어주셨다. 뚫어주셨다. 무엇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보시고 무너진 것을 무너뜨리고 뚫어주시고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의 고난이, 내가 찢고 있는 예수의 살이 나에게 그런 자유를 줄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피 흘리게 하고 있는 예수의 피가 나를,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이후에 알은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너뜨려주고 열어주고 뚫어주려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그 고난과 고통을 내 손에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몰라, 연약해서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셨어요. 희생당하게 하셨어요.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는 자들의 죽을 문제를 살려주시려고, 길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고난받게 하셨다. 우리의 요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너 몰랐잖아. 여러분, 주일 빠지고 직장 출근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주일 빠지고 직장 출근하여 돈 버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자, 다시 묻는 거예요. 먹고는 사는 일이 영원히 사는 일입니까? 죽는 일입니까?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함과 상관없이 먹는 일이 사는 일입니까? 죽는 일입니까? 죽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아 결혼한다고 주일날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에요. 누나 결혼한다고 가서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닙니까? 월세 밀렸다고 11조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사업 어렵다고 사업이 기반이 잡힐 때까지 11조 감사 주일 성수 떼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이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으니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이들에게는 고난이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영생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그 고난과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오른주먹 불끈 드시고 나도 가능하다 3번만 시작. 나도 가능하다. 그렇죠. 야, 외고 어디 갔냐? 외고? 외고 앞으로 와.
대근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일반 고등학교 나왔나? 너 뒤로 가야지. 아니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가 앞자리에 앉아? 우리 교회 앞자리에 이게 일반. 대근이 좀 옆으로 가. 아유 어디 일반 고등학교가 어디? 아유 수영이 아주 가방 그 일반 고등학교한테 맡겨. 그 대근이 삼촌한테 삼촌 잠바 갖고 있어 이렇게 해줘. 준호 일반 고등학교 나왔나? 저쪽에.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 여러분 저 수영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 말 못해 갖고요. 오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다니까요.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장차 이해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우리는 아무리 목사 가정이라도 막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시키고 중학교 때 막 해외 가서 견문을 수영이는 해외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돼? 몽골? 달랑 한 군데야? 아니 지금 막 중학교가 됐는데요. 막 해외 보내. 아니 목사님 네는 애가 지금 뭐 필리핀가? 목사님 지금 미국 갔다. 왜요?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게 해외 견문을 넓히고 막 가서 해야 말을 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반에서 공부 몇 등이에요? 했더니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인데 엄청나죠. 수영인 중학교 어디 나왔어? 집 공부. 집 공부. 지난번에 홈스쿨링 했다가 맞았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무슨 홈스쿨링은 홈스쿨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집 공부했다. 집 공부해가지고 외국 고등학교. 저 유성 막 관평동 이런 데는요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려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학원 원어민 학원 있는 데를 보냐. 원어민 애들. 그리고 막 애들 막 외국 보내고 그런다니까. 외국 몽골 갔다 왔다니까. 몽골 가서 몽골 가면 뭐 거기 외국입니까? 울란바토르 일단 내리면 한국말로 다 통해요. 몽골 사람들이 워낙 한국말 잘해가지고 어쩌면 먹이 목사님이 수영이보다 한국말 더 잘할 걸. 그래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뭐 외국어 고등학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는 이런 애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믿도 않아. 내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붙잡고 나 알거든요. 수영이가 목사님 저 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집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애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애들 지 친구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자는 체육복 입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어린애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얘는 집에서도 1교시, 자고 일어나도 1교시, 일어나도 1교시. 쟤네들은 3교시나 4교시 끝나야 점심인데 그냥 눈 뜨면 그냥 밥 차렸으면 그게 점심시간이야. 걔네들 첫째 시간이 영어 공부하는데 첫째 시간 수호 기저귀 갈아야 돼. 걔네들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방과 후에 영어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방과 후에 기저귀 사러 가야 돼요. 엄마가 애를 또 낳았어요. 엄마가 돌아서고 나니까 엄마가 배가 또 불러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름이 수월이야. 그런 줄 알았대요. 동생이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 뭘 했겠어요. 뭐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부모들이 얘를 집에서 집 공부시키기가 쉬웠겠어요? 무슨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뭘 했겠어 얘네들이. 해봐야 9시 기도에 안 온다고 매맞고, 충성 안 한다고 매맞고, 간혹 특별 새벽 기도 때 안 나온다고 매맞고,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학교 나가면 공부한다고 핑계라도 되지. 그럼 집에서 뻔히 수호 기저귀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봐야 할머니네 집 도망가 있는 거, 뭐 그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킨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뭐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러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죽는 길이잖아. 아침 먹고 바로가 주는 밥을 먹고 일하러 나간 것이 살기 위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점점점 국고성이 쌓아져 올라와. 성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기회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열심히 자기를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분, 주일날 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먹잖아요. 민부장인 줄 알잖아요. 민부장, 민대리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김대리인 줄 알잖아요. 김대리인 줄 알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나는 민대리가 아니잖아. 민부장이 아니잖아요. 민집사 아니요. 민집사, 민집사. 이목사 아니요. 나 이목사. 주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거룩한 자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나, 알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까봐 먼저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보내요.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하여 고난받게 하고 알지 못한 자에 의하여 피의 희생당하게 하여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째로 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라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믿어달라고. 뭐 마음에 충만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억지로라도 인정한 그 믿음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이제 점점 알아가게 할 것이다. 점점 알아가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묶여. 아침 먹고 일하러 안 나가면 두드러 맞아. 얼마나 매여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홍해, 야, 죽었다. 왜? 항상 400년 동안 막히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막히면 죽어, 막히면 죽어, 막히면. 이제까지 400년 동안 막히면 죽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묶이면 의도맞고, 그러면 또 그것이 싫어서 일하러 나가고 또 일하러 나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지 못한 행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게. 홍해를 갈라줘요. 네가 도대체 대간절 네가 나에게 무엇을 했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겠니? 요 말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에요. 도대체 대관절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냐고 말이야. 네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고 뭘 요구했길래 너를 죽이려고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피할 수 있도록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주겠냐. 거꾸로 네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줬길래 내가 너에게 길을 내줄 만큼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잘한 게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 한 커플씩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커플씩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출근하라거든 차라리 매 맞으세요. 차라리 여러분 11조 못 내게 하거든 차라리 두들겨 맞으세요. 그리고 그 원수 대적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행한 일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적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죽을 질병 고침받을 만큼 잘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 고난, 언제나 예수의 피의 약속, 그 앞에 제가 고개를 바짝 수그리는 거 안 보여요? 성도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우리의 최상의 가치라고 목 터져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죽을 질병 내 앞에 닥쳤다니까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항상 전쟁할 거리는 있어. 그런데 그 전쟁의 적군들이 나를 이기질 못해요. 길이 또 열렸잖아요. 길이 또 열렸어. 길이 또 열렸어.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잘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수장을 시키냐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잘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길을 갈라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를 두렵게 했던 바로를 심판해버리시잖아요. 뭔 소리요? 우와, 이적이다. 이건 등신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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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저를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갈라넘겨 주잖아요. 또 넘어가게 해주잖아. 또 지켜주잖아. 또 보호해주잖아. 또 인도해주잖아요. 여러분, 수영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집 공부했다니까요. 집 공부. 무슨 명문사학중학교를 나온 게 아니에요. 외국 한번 안 가봤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하는 놈이. 예? 지금 누구인지 가르쳐 주잖아. 자기 아빠가 해랑이요. 자기 아빠가 해랑이. 해줄 게 뭐 있어요?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커피나 한 잔 사주는 거. 몇 달에 한 번씩 1,000원 할머니네 집 한번 갔다 하는 거. 뭐 해준 게 있어요? 애비가 세상에 비유하면 돈이나 있어? 뭐 시간이나 있어? 저도 마찬가지고 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이 좀 보세요. 네가 뭘 하나님께 잘했다고? 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해요. 지가 철야를 해요.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뭘 해? 지가 예수의 피 흘려놓으신 피의 값 쭉쭉 빨아먹는 것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뭐 얘가 건축원금을 해요. 뭐를 해요? 지가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애선이가 하나님께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게 뭐예요? 아들 예수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아들 예수 더 크게 죽였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죽을 질병을 갈라줘. 홍해를 갈라줘요. 광야에 길을 내줘요.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요. 물을 내줘요. 그리고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아들 예수 희생당하게 한 놈인데, 자기가 목말라 죽을 때, 고난당하고 희생당해 죽임당할 때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더 진실하게 더 크게 인정하는 것뿐이요. 고통스러우면 아들 예수 더 죽였다고 하고, 조금 하면 아들 예수 죽인 놈들이 아들 예수 안 죽였다고 발뺌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해생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나온 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배경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전부. 봐, 광야에 길이 나는 거 봐. 네 힘으로 길을 내? 못 내. 내가 내주는 거 봐. 네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네 앞에 길을 내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좌절 있다 없다. 좌절하기 있기 없기. 절망하기 있기 없기. 한숨 쉬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하나님, 내가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더욱더 인정할 터이니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임을 세상이 만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되 주십시오. 광야의 길이 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기 시작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기 시작해요. 반석에서 12샘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12샘물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게 나오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뭐가 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해. 광야에 가시가 떨어지기 시작해. 만나가 떨어지.
길도 없는 그 길에, 바람광야 좀 봐요. 짐승도 갈 수 없는 길이라잖아. 그 길이 없는 그 길에 길이 나기 시작해요. 길이 나기 시작해. 대관절,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일을 했길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뭘 했길래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 그의 고난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만방에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을 치러 들어오는 바로죠. 그 바로가 여러분들은 건넜는데 그 바로에게는 심판이 되잖아요. 저 좀 보세요. 제 뒷길 좀 봐요. 얼마나 그 지난 십수년 동안 질병, 저주, 고난, 핍박, 그렇게 사방이 나를 애워싸는데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먼저 길을 내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길래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뭘 해서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본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합니까? 매 맞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뭔가 닥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고난, 예수 피, 그를 내가 찢었다고 말이에요. 그가 내를 죽였다고 아버지 앞에 절실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길을 내시고 말이에요. 길을 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하죠. 세상이 나를 알 거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 것을 세상은 알 거다 이거죠. 나는 나중에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는 죄와 악이 가득한 자였다. 그래서 항상 핍박받을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항상 가득했다. 그러나 그가 고난과 고통 중에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가 그 예수의 고난과 피를 인정하는 그가 나에게 유봉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인 것을 내가 세상에 길을 내서 알게 하고 지켜 알게 하고 보호하여 알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알게 하고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만방에 알게 하려 하겠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광야를 가지만 그가 길을 내신다니까요.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도, 암몬, 모압 이방 족속들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하여 그가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고난이 보이면 안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눈에
간절히 보여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예수 고난, 예수 피가 내 속에 절실하게 인정돼야 될 때인 겁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입고 먹고 마셔라. 이 믿음에 방해되도록 입고 먹고 마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게 지금 내가 먹는 게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영원한 사망을 위해 먹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요. 그걸 분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타내 보이십니다. 적어도요, 우리 세연중앙교회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모이는 교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예배하는 교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의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곧 알게 하실 겁니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세상은 나를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겁니다. 주의 은총 받은 이 노래가 있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다시 한번요. 전심과 전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
그것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